사랑하는 여러분, 캄캄한 밤, 흰가에 들어가는 순간 느껴지는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을 나타낼 것입니다. 마치 귀신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경고를 우리는 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롭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혹은 죽음과 같은 미지의 영역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 확신이 우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저 그 믿음 가운데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에 그 믿음의 근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도 닻을 내린 배가 흔들리지도 침몰하지도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굳게 붙들려 있음을, 그래서 결코 무너지지 않고 좌초되지 않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자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굳게 붙들려 있기에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확신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평상시에가 놀이동산 가보셨을 거예요. 놀이동산에 가면 꼭 있는 게 귀신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 굉장히 무서워해요. 캄캄한 밤에 정말 아무도 없는 그런 흰가에 들어갈 때 아무리 담력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무서워하지요. 우리는 귀신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도 그래도 두려워요. 귀신의 집에 들어가면 거기에 나오는 게 다 장난감들이고 다 장치라는 걸 알면서도 무서워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나의 감정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늘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늘 흩갈릴 때가 많아요. 요즘 가을 꽃들이 한참 많이 피어져 있는 그런 시기인데 바람이 불면 꽃들이 흔들리지요. 그런데 그 흔들리는 것이 비단 그런 꽃들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의 짓고 산다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혹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그런 확신들, 그것들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혹여 내가 이러이러한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지 않으려고 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마도 죽음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미지의 세계거든요. 듣기는 많이 들었어도 알고는 분명히 있어도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편 13절 3절 말씀을 보니까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이는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본능적으로 공포 가운데로 순간적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또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이 이렇게 어떤 마지막 날 우리의 죽음을 향한 분명한 어떤 확신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살아간다면 과연 그 삶은 어떤 삶이 되어질까요? 아마도 그저 하루하루를 유지하고 하루하루를 지탱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치는 삶밖에는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네가 약간이라도 방심하면 지옥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하는 삶. 그래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멀어질지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그저 발버둥 친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은 참으로 불행한 삶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것들을 모르고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불안해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 어떤 것이고 지옥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 모든 근심들이 사실 우리의 근심이지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용서하실 것이고 나를 받아주실 것이고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종종 그러지 못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나 하는 확신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무섭고 두렵고 흩날리는 삶 속에서 이 확신은요,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확신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확신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거듭해서 우리에게 확인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 일이 아닐 뿐더러 이 믿음을 보존해가는 것도 우리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우리 편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중보하시고 인치심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과 따라서 우리 성도는 모든 일에 손 놓고 들어놓아서 낮잠이나 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저 들놀이로 혹은 로봇이 아닌 자로 우리 스스로 인내하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중보하시고 인치신 그 효력을 이루시도록 우리의 삶을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를 동모하고 이루는 협력자는 아니지만 우리 손을 들어서 일하게 하심으로써 그 가정 가운데 우리에게 확실히
확신과 기쁨을 주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선물인지 아니면 내가 쟁취해야 하는 상급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중보하심과 인치심을 통한 선물이라는 것과 우리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자잘한 어떤 행위 때문에 휘청거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은 어떤 때는 참 경건해 보이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불경해 보입니다. 그러니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노력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잘 참아도요, 어떤 때는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확신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속으로 변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절대로 우리를 그 확신 가운데에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마치 태풍이 아무리 심해도 단단한 밧줄에 묶여있는 배는요, 흔들리기는 해도 절대로 자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37절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이 말은요, 압도적 승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아마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요즘 프로야구가 참 재미있어요. 어느 팀이 이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적으로 1등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경기하는 걸 보면요, 조마조마해요. 사실 넉넉히 이기는 경기, 충분히 이기는 경기는요, 재미가 없어요. 뻔히 야, 이 경기에다 우리가 저 팀이 이겨 그러는데 그 경기가 재미있겠어요? 어떤 경기가 재미있는 건가요? 경기는 서로 조마조마해야 돼요. 정말로 예상이 안 가야 돼요. 그래야 재미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재미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흔들려야 할 것인가, 그게 조마조마해야 할 것인가, 사실 그건 아닐 것입니다. 일부러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만 우리는 이 말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실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이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고 말하고 있다는 그 앞에 넉넉히 이길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넉넉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칼, 그리고 죽기로 예정되어져 있는 도살당할 양, 그런 삶이 우리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런 고난이나 환난이 닥치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고난이나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38절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말하고 있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과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로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는 데에서 빼앗을 수 없는, 즉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은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말로 읽으면 이 확신하노니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 자신이 확신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요,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되는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내가 확실하고 내가 설득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신되고 내가 설득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확신은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확실하심으로 우리가 확신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확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신은 그래서 우리가 거들거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심이나 결단 같은 것들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결단들을 하고 또 때로는 신앙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런 신앙 고백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결단이나 결심이나 신앙 고백은 받은 것을, 내가 받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받은 것 그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의 어떤 반응은 받은 후의 반응인 것이지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렇게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는 것, 즉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 자체를 주신다 혹은 안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반응이 혹은 잘못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러죠. 어른들이 뭘 주면 어떻게 받으라고 그래요? 두 손으로 받으라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은 두 손으로 잘 안 받죠. 한 손으로 받습니다. 그건 잘못된 반응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지요. 그런데 비록 내가 두 손으로 받아야 될 걸 한 손으로 받았다 해도, 혹은 엊그제 받았는데 그 받은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그런 태도들이 좋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그 사실은 지워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인내를 구원받은 후 내가 하는 행위로 보느냐, 혹은 인내 또한도 하나님의 선물로 보느냐가 우리 삶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일, 즉 내가 하는 일로 보면 확신 같은 것은요 우리 삶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어떤 것들이라면 확신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인 것이죠. 그것들이 보통 우리가 천주교에서 말하는 구원론이에요. 천주교에서의 구원은요 확신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노력해야만 합니다. 심지어 누구까지요? 후손들까지.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로 보면 우리 삶에 확신이라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지. 하지만 우리의 확신은 우리에게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이미 받은 우리는 그래서 흔들릴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이심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주 두려워하고 흔들립니다. 동시에 어떤 두려움과 공포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넘어뜨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고난과 고초와 어떤 방향과 절망을 말한 후에 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되었다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확신은 결코 거짓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감정으로 빚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확신은요 매우 객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심지어 가장 견고한 바위와 산도 모두 변하고 바꿔져 가고 있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이 확신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하지 못한 것들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확신은 단순하거나 작은 문제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확신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본질이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들, 즉 확신이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 확신을 바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내가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저 말씀 가운데 우리는 위로받기를 바랄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인정받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내 믿음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 인정받는 것의 가장 좋은 증거, 우리는 그걸 은사라고 얘기를 해요. 은사,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별한 은사나 어떤 특별한 말씀이 더해져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믿음이 좋은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확신보다는 은사를 더 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은사가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면 알 수 있지요. 그들의 행동은 어떤 행동들입니까? 사실 그들의 행동들은요, 그 은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깔보는 것이죠. 나는 가지고 있는데 너는 못 가지고 있어서. 이건 그
그 은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죠? 저급한 믿음으로 보는 것이지요. 어떤 특별한 행동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믿음이 나보다 작은 믿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더 높은 수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생명들을 특별히 더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요, 다 평등합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성향이 또 받은 은혜들이 조금씩 달라서 어떤 일은 더 열심히도 있고 어떤 일은 더 충성하고 어떤 일은 더 많이 헌신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더 나은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결코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더 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어떤 특별한 것들을 더 받아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충분히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자동차를 사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보면요, 일명 깡통 자동차라는 것이 있어요. 아무 옵션 없이 그냥 기본만 가지고 있는 차량. 그래서 똑같은 자동차를 사도요, 이게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옵션을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려요. 가장 어떠한 자동차를 A 자동차를 사려고 그러면 그 자동차 옵션을 다 더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의 차를 살 수 있어요. 몇십만 원만 더 주면. 그렇게 자꾸 단계를 만들어놔요. 옵션들을 만들어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3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어떤 옵션들, 어떤 특별한 것들이 더 필요하다면 그 옵션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옵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은요, 성장해야 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장성한 그 자란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을 더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에 사과가 제일 맛있을 때이죠. 근데 사과를 보면은요, 그 크기가 다 달라요. 크기가 다르다고 사과 맛이 다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처럼 비록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작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큰 것처럼 보일지라도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하는 데에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죄 짓고 또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추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성질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주어진 것인데 나의 어떠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요, 우리 삶에 어떤 옵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6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은요, 목격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삶의 목격자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목격자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고, 결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에서 목격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인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해서, 발버둥 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경건해지거나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믿는 자라고 하면 힘써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주체가 되어져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만든 동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것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 이전에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처럼 되어 나타나는 현상이지, 우리의 어떤 욕심에 따른, 욕망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확신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그저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성도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마치 내가 주일날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내가 밥 먹을 때 식기도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이만큼 좋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위로받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의 내용을 통해서 위로받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비록 우리 삶이 엉망진창일 때가 많고 어느 때는 심히 공부할 때도 우리에게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그 안에서 우리로 선하게 행동하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 삶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내 삶은 누구에게 의탁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참 깊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즉 자기가 믿는 것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음에까지 이르렀어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것은 창피한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 너는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너는 그런 복도 못 받았냐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참 어떨 때는 창피해지죠.
야, 너는 믿는다 그러면서 그것도 못하냐? 너 믿는 하나님 너 그건 것도 안 해주냐? 참 그런 말을 들으면 부끄러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영광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구를 믿는지 알았기 때문인 거죠. 사도 바울이 믿는 그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이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의탁할 수 있는, 즉 자기의 생명도 의탁하기 충분하신 주님이심을 그가 알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비록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위치에서는 창피하고 부끄러울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일이라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하게 산다고요? 그것은 영광입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건강이 나빠졌어요? 그건 영광입니다. 목사님들이 흔하게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죽을 때는 강단에서 설교하다 죽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기 때문이거든요. 죽는 게 뭐 그리 영광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잘 사는 거요? 내가 건강해지는 거요?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는 거요? 아닙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 삶이 있을 때에 결코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될 것이고, 그런 삶이 있을 때,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삶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캄캄한 밤 흰가에 들어가는 순간 느껴지는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을 나타낼 것입니다. 마치 귀신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경험을 우리는 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롭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혹은 죽음과 같은 미지의 영역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 확신이 우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저 그 믿음 가운데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에 그 믿음의 근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도 닻을 내린 배가 흔들리지도 침몰하지도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굳게 붙들려 있음을, 그래서 결코 무너지지 않고 좌초되지 않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자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굳게 붙들려 있기에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확신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캄캄한 밤 흰가에 들어가는 순간 느껴지는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을 나타낼 것입니다. 마치 귀신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경험을 우리는 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롭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혹은 죽음과 같은 미지의 영역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 확신이 우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저 그 믿음 가운데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에 그 믿음의 근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도 닻을 내린 배가 흔들리지도 침몰하지도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굳게 붙들려 있음을, 그래서 결코 무너지지 않고 좌초되지 않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자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굳게 붙들려 있기에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확신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